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600장이 그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하나됨, 이 놀라운 교회의 이 연합을 생생하게 사실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견고한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둘 사이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은 정말 그 증오의 벽, 미움의 벽, 혐오의 담, 또 미움의 담이었습니다. 적대감의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런 증오심은 아마 인간 역사상 가장 컸던 그런 증오의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고 불순종했지만 결국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실제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가시자 화냈습니다. 말씀을 싫어하고 매우 성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요나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증오의 담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을 받을 거라고 상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오순절 사도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그 성령 침례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주심으로써 확증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분열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한 몸인 교회에 여러 가지 끊임없는 영적인 분열, 또 시기, 질투, 미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없어져야 되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분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물론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직도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를 세 가지의 시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또 현재,
현재 진행,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또 새삼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첫 번째 진리, 그 첫 번째 시제는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합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희는 완전히 죽었었고 2장 3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때에, 12절에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때에, 즉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예수님 밖에 있던 자들, 메시아의 존재가 없던 자들, 약속도 없던 자들, 언약도 없던 자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미움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진흙탕 같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틈탈 것 같으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때 기억하라. 자, 두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진리, 또 두 번째 시제는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현재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는 자, 그때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12절에도 그때. 하지만 13절에는 이제는이라고 이제 시제가 바뀌죠.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그때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전에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던 구원이 없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이 온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바울이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하는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은 그 공간 자체가
분리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분리를 위한 구역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제사장의 뜰, 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모든 구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성전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공간에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온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그 뜰을 넘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공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았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허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높은 담이 견고하고 오래된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육체로 허물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또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담을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의식법, 음식법, 절기법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죠. 이런 모든 법들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것을 폐하시고 이 둘로 15절 말씀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질이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는 모두 크리스찬이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수세기 동안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증오로 쌓여있던 그 담과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증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치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증오의 담을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인간 역사상 가장 심했던 그 증오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허물어졌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어떠한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일어난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평강과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또 현재 시제 그리고 이제는 현재 진행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제입니다.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지금 현재 진행 진리입니다. 현재 진행.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영적인 건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비유를 통하면 우리가 교회 콘크리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이렇게 교회의 몸이 이렇게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오늘 말씀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건물을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건축물에서는 이런 큰 건축물을 떠받들려면 이 떠받들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또 정확하게 건물에 있는 모든 연결 마디마디를 연결할 수 있고 또 전체 건물의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모퉁이 돌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바울은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전체가, 교회 전체가 또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 콘크리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건물이 서로 연결돼서 주님의 처소로 지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건물로서 또 한 몸으로서 정말 유기적인 그런 비유 아닙니까? 우리의 한 몸,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받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한 몸으로서 또 한 건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한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세 가지 진리를 시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육체로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견고했던 증오의 벽을 허무셨는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는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처소가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 진리가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유대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명심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또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